금강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작은 복덕에 머무르면 참된 깨달음에는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서 보시와 공덕을 넘어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릉이 소성근 복덕인연 득생피국. 작은 성근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에 나지 못한다. 피상적인 선행만으로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행에 만족하곤 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었다고, 누군가에게 친절했다고, 기부를 했다고 해서 큰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평안의 세계에 이르려면 표면적 선행을 넘어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선행을 하며 남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고요한 호흡과 함께 더 깊은 성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선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마치 해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큰 것도 계산된 마음에서 나오면 진정한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극락세계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만드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벗어난 절대 평안의 경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려면 근본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밤 표면적 선행을 넘어서는 깊은 자비심을 주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의 세계를 이 마음에 이루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작은 성근을 큰 성근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무량한 자비심으로 극락 같은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부릉이 소성근 복덕인연 득생피국. 작은 성근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에 나지 못한다. 약유 선남자 선여인 이양하사 등신명 보시. 선남자 선여인이 한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무수한 생명을 바치는 극한의 희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희생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 남을 돕고 돈을 써서 기부하며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희생들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정성.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보여주십니다. 물질적 보시, 심지어 생명의 보시도 궁극적 해탈 앞에서는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참된 보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이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길 잃은 이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진정한 보시는 나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돕듯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밤 진정한 보시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조건 없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베푸는 이, 받는 이, 베푸는 것의 구분이 사라진 무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숨쉬며 무량한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겠습니다. 끝없는 보시의 정신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유 선남자 선여인 이양하사 등신명 보시. 선남자 선여인이 한강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약복류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국의 위타인설 기복승피. 이 경에서 내구절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전한다면 그 공덕은 더욱 위대하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우리가 나눈 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정보를 전하며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한 구절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보다 큰 공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은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은 없었는지, 희망을 주는 말은 충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구계란 네 구절로 된 짧은 개송을 말합니다. 길지 않아도 핵심을 담은 진리의 말씀,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한 구절의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혼란에 빠진 이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진리를 전하는 말의 힘을 허락하소서.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고 한마디로도 큰 감화를 줄 수 있는 덕을 쌓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무량한 법문의 공덕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복류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국의 위타인설 기복승피. 이 경에서 네 구절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전한다면 그 공덕은 더욱 위대하다.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 보시. 3,000대천세계 가득 칠보로 보시에도 지혜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보물로 베풀어도 지혜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금, 은, 보석, 재산을 모으며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비교를 해주십니다. 삼천대천세계, 즉 온 우주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지혜의 공덕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명예, 지위,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칠보란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만호를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지만 지혜 앞에서는 모두 무색해집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참된 보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훔칠 수도 잃을 수도 없는 보물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지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물질적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얻었다 잃고 모았다 흩어지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생생셋에 우리와 함께 갑니다. 지혜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혜로 인해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지혜로 인해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평생의 불을 능가하고 한 번의 통찰이 온 세상의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밤 참된 보물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소서.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지혜의 보배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온 우주의 보물을 넘어서겠습니다. 무량한 지혜의 광명 속에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 보시 3,000대천세계 가득 칠보로 보시에도 지혜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살 응무 소주 행어 보시 보살은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보답을, 인정받기를 바라며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머무름 없는 보시, 즉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베푸는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친절을 베풀며 똑같은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나, 머무름 없는 보시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공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조건 없는 나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며 보상을 바라지 않듯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진정한 보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베푸는 이도, 받는 이도, 베푸는 것도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분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비가 드러납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완전한 관심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합니다. 오늘 밤 조건 없는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자비를 주시고 머무름 없는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눔의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살 응무 소주 행어 보시 보살은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한다.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소양 및 촉법 보시. 색, 소리, 향, 맛, 촉,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감각적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각에 취해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감촉을 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감각 영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들에 매여서 베푸는 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베푸는 행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며 겉모습만 중시하지 않았나? 좋은 소리를 들으며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감각을 넘어선 나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육감을 초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만 주려 하지 않고 달콤한 말만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쓴 말이 더 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투박한 선물이 더 진실한 마음을 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감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 좋은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선 순수한 나눔을 허락하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감각을 초월한 참된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순수한 마음의 보시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소양 미 촉법 보시. 색, 소리, 향, 맛, 촉,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약 보살 불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형상에 매이지 않는 나눔의 공덕은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베푸는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고 받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결과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을 넘어선 보시의 위대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무한대의 공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에 매였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푸는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았나? 받는 이의 지위나 외모를 고려하지 않았나?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경계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친구든 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별 없이 베풉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무한한 공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에 매이지 않을 때 보시는 무한해집니다. 한 번의 나눔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셀 수 없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방울 하나가 연못 전체를 움직이듯이 조건 없는 하나의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울로 달 수 없고 참된 자비는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면 공덕도 제한됩니다.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 돌아올 것이다라고 계산하면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주 전체가 응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상을 넘어선 무한한 나눔의 마음을 주소서.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순수한 자비를 허락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아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조건을 놓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공간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 보살 불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보살 응여시 보시, 불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앞서 말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한 최종적 결론의 말씀입니다. 편안히 들숨을 쉬며 오늘 하루 우리가 배운 보시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집착에 대해 들었습니다. 머무름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집착, 형상에 대한 집착들을 모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며 이와 같이 보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앞서 말한 모든 방식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보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었는지, 감각에 현혹되지 않았는지, 형상에 매이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보살의 보시는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완전한 보시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것의 구분조차 사라진 경지를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물과 바다의 구분이 없어지듯이 완전한 보시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보살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경지입니다. 나와 남의 구별 없이, 주고받음의 분별 없이, 오직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보시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자비심이 완성될수록 저절로 드러납니다. 오늘 밤 완전한 보살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상에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경계를 넘어선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상과 집착을 완전히 놓겠습니다. 보살의 무상보시 정신으로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보살 응여시 보시, 불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는 오고감이 없으므로 열애라 한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황이 바뀌고 감정도 생각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열애는 어디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 불변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스쳐간 모든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찾아왔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만났다 헤어지고 일들도 시작되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식,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불변의 진리를 느껴보겠습니다. 열애가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생각과 감정은 변해도 그것을 아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도 하늘은 항상 맑듯이 현상은 변해도 본질은 불변합니다. 열애라는 이름도 방편일 뿐입니다. 진여에서 온 자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열애의 모습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순간에 함께 있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 열애입니다. 오늘 밤 변화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주소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넘어서겠습니다. 오고감이 없는 열애의 경지로 무시무종의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는 오고감이 없으므로 열애라 한다. 약 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 보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이를 열애는 참된 보살이라 한다. 나라는 착각을 완전히 벗어난 이가 진정한 수행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내세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아법의 깊은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이를 완전히 깨달은 이가 참된 보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 때문에 겪었던 고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낀 열등감이나 우월감들. 무아를 통달한다는 것은 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되듯이 작은 나가 큰 생명과 하나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더 이상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할 나도 없고 방어할 나도 없으니 완전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된 보살은 나를 위해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위해, 전체를 위해 자연스럽게 자비를 실천합니다. 나라는 착각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조건 없는 자비가 경계 없는 포용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밤 나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참된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나라는 환상을 완전히 놓겠습니다. 무아의 자유로운 경지로 무한한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약 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 보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이를 열애는 참된 보살이라 한다. 불가의 30 이상, 즉견열애. 30 이상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완벽한 외모로도 진정한 부처를 알아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매혹되고 위험 있는 모습에 권위를 느끼며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32가지 완벽한 상호를 갖춘 부처의 모습조차 진정한 열애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30 이상이란 부처가 가진 완벽한 신체적 특징들입니다. 황금색 피부, 원만한 정수리, 깊고 푸른 눈동자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형상도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부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자비로운 성품, 지혜로운 통찰, 자유로운 정신이 부처를 부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위대한 영혼을 만나고 평범한 얼굴 뒤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겉모습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처님 자신도 늙고 병들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30 이상은 사라졌지만 부처의 본질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열애는 형태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있으면서도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면서도 어떤 모습에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외모를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 깊은 곳의 불성을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밤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로운 눈을 주소서. 형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내 안의 부처성을 깨닫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외모를 넘어서겠습니다. 무상한 열애의 참모습으로 형태 없는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불가의 30 이상, 즉견열애. 30 이상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수보리 약 이니 만항하사 등세계 7보 이용보시. 항하사 세계 7보 보시보다 진리 이해가 더 값진 것이다. 물질적 보시보다 정신적 깨달음이 훨씬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며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교를 해주십니다. 항아사 수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아사란 겐지스 강의 모래알수를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고 칠보는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보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리의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일시적입니다. 얻었다 잃고 모았다 흩어지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영원한 재산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생생셋에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한순간의 통찰이 평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고 한 번의 깨달음이 무량겁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수보리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가장 큰 보시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밤 물질을 넘어선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온 우주의 보물을 넘어서겠습니다. 무량한 진리의 광명 속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수보리 약 이니 만항하사 등세계 7보 이용보시. 항하사 세계 7보 보시보다 진리 이해가 더 값진 것이다. 소언법자 즉 비법이야. 법이라 부르지만 곧 법이 아니다. 진리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도덕적 규범, 종교적 교리, 사회적 규칙들을 확실한 진리라고 믿고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수했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아니라는 것은 무법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형태로 굳어진 교리를 넘어서 살아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유연한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약도 병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듯이 똑같은 가르침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이 진리도 만나는 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형식에 갇힌 법은 죽은 법이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법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말로 표현된 순간 진리는 제한됩니다. 무한한 것을 유한한 언어로 담으려니 본래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가장 깊은 법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으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오늘 밤 고정된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을 넘어선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규정을 넘어서겠습니다. 법 아닌 참 법의 경지로 무한한 자유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소원법자 즉비법이야. 법이라 부르지만 곧 법이 아니다. 불토비불토, 심영불토. 불국토라 하나 불국토라 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불국토이다. 형식적 정토가 아닌 마음의 청정함이 진정한 불국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간을 그려보며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국토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정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헤맸던 평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불국토가 불국토가 아니라는 것은 외부에 정해진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정토가 되고 마음이 탁하면 천국도 지옥이 됩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마음의 정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정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참된 불국토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드는 극락이며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 주변도 조금씩 정토가 되어 갑니다. 불국토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마음의 정토를 이루게 하소서.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불국토로 만드는 지혜를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조건과 형식을 넘어서겠습니다. 마음의 청정한 불국토에서 완전한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불토비불토, 심영불토. 불국토라 하나
불국토라 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불국토이다. 일합상 즉 비상, 시명 일합상. 모여 보이는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합된 덩어리로 봅니다. 나라, 가족, 조직,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무수한 요소들의 임시적 결합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하나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개체들이 모인 것인지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을 뿐 영원불변한 하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분해와 결합의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강물도 무수한 물방울들이 모인 것이고 숲도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일합상이 아니라는 것은 고정된 통일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분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개체와 전체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 전체를 맛볼 수 있고 한순간의 경험에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합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 고정된 형태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결합을 넘어서겠습니다. 일합상 아닌 참 일합상의 경지로 무한한 유연함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일합상 즉 비상, 시명 일합상. 모여 보이는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 약 인원 부류 소설법, 즉이방불.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집착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부처를 오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가르침에 매였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절대시합니다. 경전의 구절을 외우고 법문을 듣고 그것들을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셨지만 정작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역설적 표현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무설의 설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에 따라 약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가르침도 달라야 합니다. 부처님은 방편을 설하신 것이지 절대 불변의 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 영원히 붙들고 있을 보물이 아닙니다. 가르침에 집착하면 가르침의 본래 목적을 잃습니다. 자유로워지라고 하신 말씀에 매여서 또 다른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처의 가르침마저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므로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스승도 제자도 가르침도 배움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는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가르침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하소서. 형식보다는 정신을, 글자보다는 뜻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궁극에는 모든 가르침을 넘어서는 자유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법과 가르침을 초월하겠습니다. 설법 없는 참설법의 경지로 무언의 진리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약 인원 불유 소설법, 즉이방불.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집착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시인, 심의희유.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매우 희유하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진리를 원합니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 의지할 수 있는 원칙들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습니다. 법도 법이 아니고 부처도 부처가 아니며 심지어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고 당황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금강경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을 해체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감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두려움 없는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음을 아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희유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집착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을 놓을 때 찾아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소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두려움과 놀라움을 넘어서겠습니다. 희유한 수용의 마음으로 완전한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시인, 심의희유.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매우 희유하다. 약보살 욕도 중생, 응여시 항복기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후에 남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순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킨 후에 비로소 참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한다며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것은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집과 편견, 욕심과 분노를 다스려
맑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참된 자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먼저 내 마음의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도움을 주며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 후의 자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 없고 경계 없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소서. 탐진치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내 마음의 모든 적을 항복시키겠습니다. 완전히 정화된 자비심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보살 욕도 중생, 응여시 항복기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을 설했지만 그것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셨다. 최고의 지혜조차 이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슬기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혜 중에 지혜라 할 수 있는 반야바라밀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장 높은 지혜마저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명하다고 자부했던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옳다고 확신했던 판단, 지혜롭다고 여긴 선택들이 절대적이었는지 되돌아봅시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진리를 꿰뚫는 완벽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혜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이며 특별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듯이 완전한 깨달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생각조차 지혜를 가리는 구름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수보리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이 역설적 진리를 함께 나누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밤 지혜에 대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넘어선 무지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지혜를 초월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 아닌 참 반야바라밀의 경지로 무지의 완전한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을 설했지만 그것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셨다. 불응이 소성근 복덕인연 득생피국.
작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에 나지 못한다. 피상적인 선행만으로는 참된 평안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행에 만족하곤 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다고, 누군가에게 친절했다고, 기부를 했다고 해서 큰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평안의 세계에 이르려면 표면적 선행을 넘어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선행을 하며 남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고요한 호흡과 함께 더 깊은 성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선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마치 해가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큰 것도 계산된 마음에서 나오면 진정한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극락세계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만드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벗어난 절대 평안의 경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려면 근본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밤 표면적 선행을 넘어서는 깊은 자비심을 주소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의 세계를 이 마음에 이루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작은 성근을 큰 성근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무량한 자비심으로 극락 같은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부릉이 소성근 복덕인연 득생피국. 작은 성근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에 나지 못한다. 약복류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국의 위타인설 기복승피. 이 경에서 네 구절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전한다면 그 공덕은 더욱 위대하다.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무량한 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우리가 나눈 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정보를 전하며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건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힘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한 구절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보다 큰 공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은 어떤 힘을 가졌을까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은 없었는지, 희망을 주는 말은 충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구계란 네 구절로 된 짧은 개송을 말합니다. 길지 않아도 핵심을 담은 진리의 말씀,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한 구절의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혼란에 빠진 이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른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밤 진리를 전하는 말의 힘을 허락하소서.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는 지혜로운 언어를 주시고 한마디로도 큰 감화를 줄 수 있는 덕을 쌓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무량한 법문의 공덕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복류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국의 위타인설 기복승피. 이 경에서 내구절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전한다면 그 공덕은 더욱 위대하다.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 3,000대천세계 가득 칠보로 보시에도 지혜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보물로 베풀어도 지혜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금, 은, 보석, 재산을 모으며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비교를 해주십니다. 삼천대천세계, 즉 온 우주를 가득 채운 7가지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지혜의 공덕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명예, 지위, 소유물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 칠보란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만호를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지만 지혜 앞에서는 모두 무색해집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참된 보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훔칠 수도 잃을 수도 없는 보물입니다.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지고 베풀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물질적 보물은 일시적입니다. 얻었다 잃고 모았다 흩어지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생생세세 우리와 함께 갑니다. 지혜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혜로 인해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지혜로 인해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평생의 불을 능가하고 한 번의 통찰이 온 세상의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밤 참된 보물인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소서.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시고 지혜의 보배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온 우주의 보물을 넘어서겠습니다. 무량한 지혜의 광명 속에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이용보시. 3,000대천세계 가득 칠보로 보시에도 지혜의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살 응무 소주 행어보시. 보살은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보답을, 인정받기를 바라며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머무름 없는 보시, 즉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베푸는 마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않았나. 친절을 베풀며 똑같은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나. 머무름 없는 보시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공로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조건 없는 나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며 보상을 바라지 않듯이 나무가 그늘을 만들며 대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진정한 보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베푸는 이도, 받는 이도, 베푸는 것도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분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비가 드러납니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완전한 관심입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합니다. 오늘 밤 조건 없는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베풀면서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없는 자연스러운 자비를 주시고 머무름 없는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품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나눔의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살 응무 소주 행어 보시. 보살은 머무름 없이 보시해야 한다.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소양 및 촉법 보시. 색, 소리, 향, 맛, 촉,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감각적 즐거움에 매이지 않고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각에 취해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감촉을 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감각 영역을 제시하며 이런 것들에 매여서 베푸는 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베푸는 행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싸며 겉모습만 중시하지 않았나? 좋은 소리를 들으며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색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에 머물지 않는 보시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감각을 넘어선 나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육감을 초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것만 주려 하지 않고 달콤한 말만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쓴 말이 더 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투박한 선물이 더 진실한 마음을 전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려가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감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 좋은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가리키는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선 순수한 나눔을 허락하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감각을 초월한 참된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순수한 마음의 보시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응주색 보시, 불응주 소양 및 촉법 보시. 색, 소리, 향, 맛, 촉,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약 보살 불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형상에 매이지 않는 나눔의 공덕은 무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베푸는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고 받는 이의 반응을 살피며 결과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을 넘어선 보시의 위대함을 헤아릴 수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무한대의 공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에 매였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푸는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 쓰지 않았나? 받는 이의 지위나 외모를 고려하지 않았나?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경계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친구든 적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차별 없이 베풉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무한한 공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에 매이지 않을 때 보시는 무한해집니다. 한 번의 나눔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셀 수 없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방울 하나가 연못 전체를 움직이듯이 조건 없는 하나의 선행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울로 달 수 없고 참된 자비는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상에 집착하면 공덕도 제한됩니다.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 돌아올 것이다라고 계산하면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주 전체가 응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상을 넘어선 무한한 나눔의 마음을 주소서.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순수한 자비를 허락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아가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조건을 놓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공간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 보살 불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보살 응여시 보시, 불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앞서 말한 모든 가르침을 종합한 최종적 결론의 말씀입니다. 편안히 들숨을 쉬며 오늘 하루 우리가 배운 보시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집착에 대해 들었습니다. 머무름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집착, 형상에 대한 집착들을 모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며 이와 같이 보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앞서 말한 모든 방식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보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었는지, 감각에 현혹되지 않았는지, 형상에 매이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보살의 보시는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해가 모든 것을 비추듯이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흘러나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완전한 보시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것의 구분조차 사라진 경지를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물과 바다의 구분이 없어지듯이 완전한 보시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보살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경지입니다. 나와 남의 구별 없이, 주고받음의 분별 없이, 오직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이런 보시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자비심이 완성될수록 저절로 드러납니다. 오늘 밤 완전한 보살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상에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경계를 넘어선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상과 집착을 완전히 놓겠습니다. 보살의 무상보시 정신으로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보살 응여시 보시, 불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는 오고감이 없으므로 열애라 한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황이 바뀌고 감정도 생각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본질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열애는 어디서 오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 불변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스쳐간 모든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찾아왔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도 만났다 헤어지고 일들도 시작되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식,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불변의 진리를 느껴보겠습니다. 열애가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생각과 감정은 변해도 그것을 아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도 하늘은 항상 맑듯이 현상은 변해도 본질은 불변합니다. 열애라는 이름도 방편일 뿐입니다. 진여에서 온 자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 진정한 열애의 모습입니다. 이 불변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 순간에 함께 있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 열애입니다. 오늘 밤 변화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주소서.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변화와 움직임을 넘어서겠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열애의 경지로 무시무종의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는 오고 감이 없으므로 열애라 한다. 수보리 약 이니 만항하사 등세계 칠보 이용보시 항하사 세계 칠보 보시보다 진리 이해가 더 값진 것이다. 물질적 보시보다 정신적 깨달음이 훨씬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하며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교를 해주십니다. 항아사 수만큼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아사란 겐지스 강의 모래알수를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고 칠보는 가장 귀한 보물들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운 보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진리의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참된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일시적입니다. 얻었다 잃고 모았다 흩어지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영원한 재산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생생셋에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한순간의 통찰이 평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고 한 번의 깨달음이 무량겁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수보리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이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가장 큰 보시는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밤 물질을 넘어선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신적 풍요로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온 우주의 보물을 넘어서겠습니다. 무량한 진리의 광명 속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수보리 약 이니 만항하사 등세계 칠보 이용 보시 항하사 세계 칠보 보시보다 진리 이해가 더 값진 것이다. 소언법자 즉 비법이야. 법이라 부르지만 곧 법이 아니다. 진리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도덕적 규범, 종교적 교리, 사회적 규칙들을 확실한 진리라고 믿고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수했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이 아니라는 것은 무법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형태로 굳어진 교리를 넘어서 살아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유연한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약도 병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듯이 똑같은 가르침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이 진리도 만나는 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형식에 갇힌 법은 죽은 법이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법이 살아있는 법입니다. 말로 표현된 순간 진리는 제한됩니다. 무한한 것을 유한한 언어로 담으려니 본래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가장 깊은 법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으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오늘 밤 고정된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을 넘어선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규정을 넘어서겠습니다. 법 아닌 참 법의 경지로 무한한 자유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소언법자 즉 비법이야. 법이라 부르지만 곧 법이 아니다. 불토비불토, 심영불토, 불국토라 하나 불국토라 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불국토이다. 형식적 정토가 아닌 마음의 청정함이 진정한 불국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꿈꿉니다.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간을 그려보며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국토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정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헤맸던 평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불국토가 불국토가 아니라는 것은 외부에 정해진 천국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정토가 되고 마음이 탁하면 천국도 지옥이 됩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마음의 정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마음, 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마음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정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참된 불국토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드는 극락이며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 주변도 조금씩 정토가 되어 갑니다. 불국토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밤 마음의 정토를 이루게 하소서.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을 불국토로 만드는 지혜를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조건과 형식을 넘어서겠습니다. 마음의 청정한 불국토에서 완전한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불토비불토, 심영불토, 불국토라 하나 불국토라 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불국토이다. 일합상 즉비상, 심영일합상. 모여 보이는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합된 덩어리로 봅니다. 나라, 가족, 조직,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을 주십니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무수한 요소들의 임시적 결합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하나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개체들이 모인 것인지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모여 있을 뿐 영원 불변한 하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분해와 결합의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강물도 무수한 물방울들이 모인 것이고 숲도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일합상이 아니라는 것은 고정된 통일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분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개체와 전체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 전체를 맛볼 수 있고 한순간의 경험에서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합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밤 고정된 형태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결합을 넘어서겠습니다. 일합상 아닌 참 일합상의 경지로 무한한 유연함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일합상 즉비상, 심영일합상. 모여 보이는 모습은 참모습이 아니다. 약인원 불유소설법, 즉이방불.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집착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부처를 오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가르침에 매였던 순간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절대시합니다. 경전의 구절을 외우고 법문을 듣고 그것들을 영원불변한 진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셨지만 정작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방편을 설하신 것이지 절대 불변의 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 영원히 붙들고 있을 보물이 아닙니다. 가르침에 집착하면 가르침의 본래 목적을 잃습니다. 부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처의 가르침마저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는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가르침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게 하소서. 형식보다는 정신을, 글자보다는 뜻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궁극에는 모든 가르침을 넘어서는 자유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법과 가르침을 초월하겠습니다. 설법 없는 참설법의 경지로 무언의 진리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약인원 불유소설법, 즉이방불. 부처가 설한 법이 있다고 집착하면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시인, 심의희유.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매우 희유하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는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진리를 원합니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 의지할 수 있는 원칙들을 찾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습니다. 법도 법이 아니고 부처도 부처가 아니며 심지어 깨달음도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고 당황했던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금강경의 가르침은 모든 집착을 해체합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거부감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두려움 없는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음을 아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희유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집착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을 놓을 때 찾아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소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두려움과 놀라움을 넘어서겠습니다. 희유한 수용의 마음으로 완전한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시인, 심의희유. 이 경을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매우 희유하다. 약보살 욕도 중생, 응여시 항복기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후에 남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남을 돕고 싶어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순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킨 후에 비로소 참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한다며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항복시킨다는 것은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집과 편견, 욕심과 분노를 다스려 맑고 자유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참된 자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먼저 내 마음의 탐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도움을 주며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서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 후의 자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 없고 경계 없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먼저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소서. 탐진치의 번뇌를 항복시키는 지혜를 주시고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내 마음의 모든 적을 항복시키겠습니다. 완전히 정화된 자비심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보살 욕도 중생, 응여시 항복기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을 설했지만 그것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셨다. 최고의 지혜조차 이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슬기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혜 중에 지혜라 할 수 있는 반야바라밀조차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장 높은 지혜마저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명하다고 자부했던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옳다고 확신했던 판단, 지혜롭다고 여긴 선택들이 절대적이었는지 되돌아봅시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진리를 꿰뚫는 완벽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혜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이며 특별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듯이 완전한 깨달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생각조차 지혜를 가리는 구름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수보리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이 역설적 진리를 함께 나누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밤 지혜에 대한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넘어선 무지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지혜를 초월하겠습니다. 바냐바라밀 참 바냐바라밀의 경지로 무지의 완전한 평안 속에서 잠들겠습니다. 수보리 불설 바냐바라밀, 즉비 바냐바라밀, 시명 바냐바라밀. 부처님은 바냐바라밀을 설했지만 그것조차 바냐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셨다. 오늘 함께한 금강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탐진치를 여의고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평안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